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를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벌레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364장 내 기도하는 무식한 그때가 가장 즐거운 이 세상 근심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보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꼭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300장입니다. 영민이 살아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상들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구신 은혜로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힘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이워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구약성경
821페이지 그 부분에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28편 시편은 장을 편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82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할 때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나를 향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서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하시며 주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제목을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찬송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찬송은 중요한 것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시편 28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를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28장 읽었잖아요. 바로 옆에 27장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이요. 2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사람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시편 23편은 종합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고 하나님의 방패는 이 세상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의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움과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목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갖는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목자의 직무가 뭐죠? 양을 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예요.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친다 그 말은 필요할 때 양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대적이나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책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과 특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찬송과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삶의 자세, 이것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있다,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이것은 한번 넘겨서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16편 8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 812페이지,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냐? 지혜롭지 못한 자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열매,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죠? 부패하다,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길을 걷는 거죠.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과 기도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뒤로 넘길까요? 28장 뒤로 쭉 넘겨서 821페이지 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즉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뭐라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요. 무덤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거죠. 시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 없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생명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관계가 끊어지면,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면 뭐라고요? 나무 줄기에서 꺾여진 가지와 같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꺾여지면 그건 죽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생활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물과 양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숨 쉬는 거죠. 숨을 쉬면 아, 살아있구나. 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합니다. 전혀 숨 쉬지 않고 전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은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8월 달에, 우리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8월 달 여름철에 너무 덥고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잠깐 방학을 했대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예.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더우면 새벽에 잠깐 잠이 든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환영을 했어요. 새벽에 잠도 부족하고 너무 힘든데, 우리처럼 뭐 옆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서울은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막 1시간씩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잠깐 방학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방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굿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파도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간증을 고영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생명의 통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흑암의 영혼을 꺾고 흑암의 영들을 꺾고 짓밟는 권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마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정말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 그러죠? 살인과 같다 그래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죄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본을 보이시죠.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기도죠. 사랑의 기도죠. 그게 권세 있는 기도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까지라도, 원수들까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죠. 그럼 우리가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처럼 기도해야죠. 그것이 진짜 기도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머무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려야 말씀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안 열려도 됩니까?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게 뭐죠? 말씀의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 회개의 문, 감사의 문,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기도로 여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농작물이나 풀과 나무들에게는 정말로 약비라고 하죠. 이제 막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영혼에 소생하는 단비,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해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얻는 길,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의 원리도 찬송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기도는 방해하는 세력이 아주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탄이 강력하게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기도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로막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요?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기도를 못하게 회방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껍데기만, 형식적인 기도하게 하는 것, 위선과 가식, 경건의 모습만 갖추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 기도에도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인본주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바빠서 못해. 너무 피곤해서 못해.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잠자요. 피곤해서 잡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다. 소용없어요. 또 자요. 예수님 깨워도 또 자요.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도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내 육신이, 기도를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하느냐? 내가. 세 번째로, 왜 기도가 어려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찬송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범이다. 모범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말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뭐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하죠. 내 육신이 방해하죠. 또 내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방법, 뭐 성가대가 100명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특별기도, 금식기도, 뭐 100일, 1000일기도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광고하거나 간증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자, 회복. 뭐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회복이 된다, 찬양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기도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AS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내용 3가지만 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경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교만과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가 뭐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길이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dob하고 유턴하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왔네. 잘못 왔네. 잘못 왔네. 내가 잘못 왔네. 계속 그 말만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당장 멈추고 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생각과 입술의 말에 거짓말이 있었던 것, 이중적인 기도, 가증한 기도를 당장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뭐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병원 간 사람이, 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파서 병원 간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약 먹고 뭐 이렇게 뭐 수술하고 그거부터 합니까? 그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죠? 당장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멈추는 것. 이것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를 좁히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기도를 회복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이름, 내 공로, 내 업적,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왜죠?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찬송이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은 내 입술에서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이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공로와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65장 찬송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밖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피곤한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걸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이름 부르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